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문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네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같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탄원과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매일 당하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모든 선지자와 또 레위인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보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순교하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우신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먹듯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신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해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나의 기쁨이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진리의 영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의 은사인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을 얻어먹는 수준,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중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외치되 아무도 나의 말을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지만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앞서간 선비는 누구였어요? 100년 전의 사람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과 성전을 시온산 거리를 걸어다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사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는 하늘나라에 놀라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수준으로, 온달 목사와 같은 현재 이 수준으로 이사야를 과연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벗겠습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수준이게,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신앙이, 위대한 하늘나라에 준비된 기업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연교하는 자들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어떤 면이냐? 상승 벌악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반대로 저주하시는 하나님, 곧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자들은 어떤 말씀이,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그것을 향해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은 것 때문에, 오늘 약한 이 교회 내가 왜 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정목양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되는 100년 전의 사람 이사야도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많이 주셔서 66장의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찰찰찰찰 흐르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만 감으면 하늘의 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놀라운 역사. 간혹 가다가 광야에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고 땅을 치고 막 동국하고, 잘못하면 이 광야길에 짐승이 나타나나 저 먼 거리 외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에 물려 죽게 싸움나이다 하고 막 동국하니,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락하고 저 위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서서 오시고.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입니까? 물론 움직임하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 뒤편에 어머니가 보내놨잖아요. 먼 길을 보내놨으니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그 텐트 속에서 얼마나 입을 덮어쓰고 간절히 울었겠습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배도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음식 먹듯이 얻어먹었사오니, 그 얻어먹은 것을 어떻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시편 119편 기자는 자기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어떤 기쁨이냐? 나에게 환난과 우환과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도다.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앞서간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신앙의 영성이 그럴지어다 그 영성 가지세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이 진리를 붙들고 내 말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느냐? 네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지혜를 공급해서 이기도록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그 길을 걷는 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무엇으로 주님이 연계해서 주시겠습니까? 면류관으로, 곧 기업으로, 곧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모든 고통이 와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어떻게 40년간을 그래? 아이 하나님 못하겠어. 이거 뭐야 지금? 날마다 나에게 이달려라 소리하고 말이야.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땅을 치고 도망가고 한 번도. 보통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그 창조주의 말씀을 받들고 기쁨을 해요. 즐거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먹듯이 기쁨으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 순종한다면 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본받읍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나에게 너무나 상처가 심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상처가 낫지 않고 상처의 중함이 언제까지 가오리까? 언제까지? 마치 생수에 그런 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는데 찾았더니 그곳에 가면 생수가 있을 줄 알았더니 생수가 없어요. 쏘갔다는 거지. 쏘갔다.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생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기는 생수와 같다. 물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쏘기는 물, 쏘기는 생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원망투로 우리가 볼지라도 원어로도 가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신뢰하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편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시는 것이죠. 고난 뒤에 올 내게 배우하시는 것을 익히 아는 종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고난의 뒤편에 나에게 영광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수가 없는, 생수를 찾았는데 없는 것, 나를 쏘기는 웅덩이와 같고 그런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지금 도와달라,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는 다는 간구의 기도지. 이 상처받은 내가 이 상처로 말미암아 중한 상처가 언제 낫겠습니까? 이런 원망의 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른 종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으로 쓰인 뒤편에서 엘로힘의 능력이 연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난이 온즉 슬퍼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여건이 얼마나 강하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할 정도예요. 우리는 대집회에 가보세요. 크게 선반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설교해보세요. 정민을 잊지 하면서 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진정 성령 충만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오늘 성령 충만이 쓰면 모두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서 설교를 했더니 전 모든 어린 생명들까지 예수님의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능력의 충만, 손을 쥔 귀신이 뻥뻥 떨어져 나가는 건 능력이고 은사죠. 진리는,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 뒤편에 나오지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신비에 기록해오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항하지 않고 못 박히기까지, 보배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신비에 그대로 황금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맙시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정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엔돌핀, 영적인 다이돌핀으로 모든 순교의 길도 이기고 모판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이돌핀을 쏟아부으면요 모판 걸어가요. 할렐루야!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보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긴 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엘로힘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오늘 능력으로 내 속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사실은 한 번도 원망의 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풀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단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 속히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형편을 드러내는 모습이지, 원망이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고난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것이 못 받기까지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성한 자 있습니까? 순복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음식 먹듯이 먹으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먹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영계에 나타난 걸 알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들은 네게 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항하는 그런 수준으로 불평하는 대로 떨어지지 말고 온전히 순수하게 선지자 이름으로서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명입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대접받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부르심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자라, 주의 이름이 함께하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인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소개할까요? 오늘의 성도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공로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나는 주의 영광이 직접 나에게 결탁된 종, 결탁된 백성,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결탁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언행심사, 걸음 속에서도, 걸음걸이 속에서도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걷는 모습은 여기 온당 목사처럼 양반지를 잘못 해석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잘못 나석하는지 오다리예요.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오다리예요. 그러나 오다리로 걷고 있지만 저 사람이 겸손하게 걷고 있는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2, 3초만 집중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걸음걸이에서도 내면이 겸손하게 진리의 영에 함께하는 주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된 자로서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니 내 다리는 오다리지만 내적으로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구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직접 결탁된 오늘의 성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가 주의 이름이 함께하는 자다, 주의 이름으로 있는 자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영계의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된 백성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걸음걸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걸음, 육체는 상처를 입어서 찔뚝찔뚝 걷지만은 저 사람의 걷는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집중해서 쫙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걷네. 진리의 사람이네. 아멘. 이것이 에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람. 바울은 얼마나 안개 다리다 키도 작고 육체적인 모습은 참 흠할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죽이는 사실을 내 몸에 얻고 다닙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모습도 오다리로 걷는 그 바울의 기도하는 자가 살펴보면 참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이거 본받으면 그 사람이 그런 수준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된 백성이고, 그런 자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면, 그런 자가 오늘 이 지하교회에 한 30명만 모인다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까지 주의 오심을 예비시키는 강력한 왕의 군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것이에요. 속 사람을 보는 거. 예레미야처럼 어떤 경우도 40년간 핍박과 고난과 모진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절대로 한 번도 하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할 때는 생수의 근원을 찾았으나 생수의 근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 아버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핍박한 자를, 끊임없이 핍박한 자를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원망기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을 잘 하는 예레미야,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앞서간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그 영성을 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살아가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곁다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걸음 속에도 외모는 못났지만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함께 걷는 모습, 그것이 보이면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눈물 한 번 뿌리면 유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들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레미야의 영성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영성과 또 앞서간 선배 이사야처럼 온전히 부끄러움을 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성령의 충만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인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성령 충만한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